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지 못했고, 또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대부흥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말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대부흥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고 나와서 아니다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는 바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환경과 그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겐 이미 삶의 일부분이 돼버렸어요. 2020년 그 해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많은 세월들을 쭉 보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2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예, 이 정부는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 정부는 코로나를 잘 대응하겠다고 위드 코로나를 해놓고 40일 만에 위드 코로나를 접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확진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리더로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위드 코로나는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공생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 리더가 그 정도 판단을 해야죠.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고 준비해야죠. 당연히. 제가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리더가 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뭐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죠. 근데 지금은 항상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복병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그래요. 모든 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밥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은 4명만 모일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또 우리가 모임을 하고 뭘 하더라도 4명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를.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의 한 귀퉁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노아의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는 딱 한 사람, 노아의 가족들 물론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이 앞으로 홍수가 올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가 그렇게 외칠 때 세상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노아의 말을 믿었을까요? 성경은 안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전혀. 니네들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의 꿈을 해몽을 했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왕, 그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꾼 꿈에 보면 어떤 꿈을 꿨냐면 금신상을 꿈에 나와요. 그 금신상. 그 금신상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금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때. 그 금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예. 금, 은, 동, 철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면 돼요. 금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금이 머리 쪽에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형상을. 그 다음에 은 가슴 쪽에 있는 것. 은은 어떤 제국이에요?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엄청나게 흥왕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동. 그 동은 어느 나라예요? 예, 그리스, 헬라 제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 합병이 됐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집권했던 그 나라. 그게 동이에요, 동. 자, 그리고 철로 내려갔어요.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갔어요. 철은 어느 나라예요? 철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 금신상의 그 예언을 쭉 해석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제국이 쭉 나눠지죠. 바벨론부터 시작된 그 제국이 로마 제국까지 갔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새로운 로마가 시작되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로마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정치 제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국가들 지금 무슨 정치 제도를 대부분 다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공화정, 공화국 들어보셨죠? 공화국.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근데 그 앞에다 인민자를 붙이면 이상한 빨간 나라가 돼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위쪽에 있는 나라. 근데 이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로마에서 온 거예요. 로마의 공화정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때하고 똑같이 우리가 흘러가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빌미로. 근데 이게 가만히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쭉 바벨론부터 시작된 이 제국이 쭉 가면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의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시대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민주주의 혹은 뭐 그런 거 의회 민주주의 이런 이제 그런 정치 제도를 갖고 왔는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때 가져가려고 하는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희한하죠. 바벨론에서 시작했는데 로마에서 끝났죠. 다리 쪽으로 내려갔어요. 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바벨론 제국, 머리에 있던 바벨론 제국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참 그게 인간의 그 본성이고요. 인간은 결국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옛날에 있던 것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쩌면 내가 했던 그 나쁜 짓을 우리 자녀가 똑같이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모님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자녀가 내가 했던 나쁜 짓을 똑같이 한다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대부흥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쭉 나누면서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닮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무이한
그런 그 유기체 기구가 바로 교회거든요. 예, 생명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인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진짜 지금 이 교회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걸 공인을 시키고 난 뒤에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 교회의 타락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어마어마한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그것이 도저히 견디다가 안 되고 썩고 도저히 썩어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폭발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 기가 막히게 멋지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세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생대학, 저 비텐베르크 대학이 이제 막 생긴 대학이거든요. 독일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에요. 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제 막 세운 대학, 신생대학인데 그 대학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도 교수 마틴 루터, 그 교수가요 참다 도저히 열받으니까 이건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저히 양심에 찔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 불쌍한 이 백성들 어떻게든 좀 대변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뭐 거창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95개조를 써서 마틴 루터가 종이에 다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 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종교개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썩었으면 그냥 평범한 한 교수가 지방대학 교수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붙여놓은 건데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네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틴 루터 죽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캐톨릭이 종교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죽인 사람만 해도 추정치만 해도 약 한 5,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에요. 1000년 동안 죽인 사람이 5,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5천 한 2, 300만 되잖아요 지금. 그 정도 인구만큼이 1000년 동안 죽은 거예요. 그것도 종교재판소에서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이단이야 너 이단 너 죽어야 돼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고문을 해가지고 죽이고요. 이게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저질렀던 악행이에요. 악행. 그 악행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는 아니다 해서 그 때가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그 종교개혁은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그게 1517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개혁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시작 중이라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종교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계속 교파들이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더 나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종교개혁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이 장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진뱅이를 고칠 수가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12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래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주목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해? 왜 우리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렇게 사람을 병을 고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주목하지 마. 하나님을 주목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자,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높이려고 할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요, 회복이 일어날 때 항상 인간은 누구를 주목했냐면 인간을 주목했어요. 존 웨슬리도 그랬고 마틴 루터도 그랬고 존 칼빈도 그랬고 존 낙스도 그랬고 수많은 그 교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종교개혁 때 교파를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영웅이에요. 그 시대에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보다 누구를 주목했냐면 그 이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지금에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이거예요. 우리 주목하지 마. 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그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작이 1517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19절 말씀에 보면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에 밑줄 쳐놓으세요. 새롭게 되는 날 참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 19, 20, 21절 세 구절이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이루었고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다 완성시켰고 주님의 사역이 끝난 거야 라고 얘기하고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화두는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었어요. 예,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이 부흥운동을 공부를 조금이라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가만히 보면요. 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지 않는 부흥운동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전부 모조품이고 위조한 거고 전부 사탄이 그 안에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부흥운동은 뭐냐? 여기 있는 이 예언에 베드로의 예언처럼 똑같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점검을 해볼 때 항상 주님이 하셨냐, 마귀가 했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러지 말고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는가. 아멘. 그걸 봐야 돼요. 돌이키는 게 없고 그냥 좋아. 그냥 막 춤만 추고 막 그냥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아무 뭐가 없어. 회개가 없어. 그럼 별로 당신한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요, 성경적인 것은 항상 어떻게 가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다고. 그걸 지금 베드로가 명확하게 예언으로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근데 오직 믿음, 이분이 회개와 함께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거를. 네, 함께 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운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성결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즘 우리 이제 한국에서 말하면 성결교회 있죠. 성결교회. 성결교회가 바로 그 성결 운동에서 파생돼 나온, 그것도 원래 교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교파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운동이에요. 성결 운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자. 이걸 주장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단이 된 거예요. 그게 성결 운동이에요. 그 성결 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이 회복의 때를 쭉 가져가실 때, 부흥의 때를 가져가실 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결한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21세기, 20세기, 21세기죠. 1900년도 초반에 놀라운 일을 이렇게, 원래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사건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1900년도 초반에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캔사스주 토페카 그 지역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이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건물을 이렇게 조금 잘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짓다가 어떤 사람이 부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도저히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중단된 건물이었는데 이거를 그래도 많이 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멋진 건물이, 제가 그 사진도 봤는데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을 이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학교를 시작해요. 그때 성경학교 이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기숙형 뭐 그런 성경학교였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를 하는 저녁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이 찰스 파함도 그 당시에는 방언을 못 받은 상태였고 거기 있는 성경학교 학생들도 어느 누구도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어떤 여학생이 이 찰스 파함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선생님 오늘 진짜 방언의 은사를 좀 받고 싶은데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파함이 자기도 방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줘? 자기 먼저 방언을 받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마음속에 너 기도해 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함이 이 아그네 오스만 여학생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안수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여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방언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저는 방언이 아니야. 배웠으니까 중국어를 하겠지만 뭐 이렇게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성령님이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오순절 부흥운동이에요. 바로 그게 1901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캔사스 토페카에서 성경학교 이름은 이제 베델 성경학교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부흥의 불을 그대로 꺼뜨리지 않고요. 연달아서 이어서 몇 년 후에 1906년도, 그러니까 똑같은 그 찰스 팜이 하는 학교예요. 캔사스 주에서 하다가 나중에 밑에 남쪽에 휴스턴으로 내려가서 또 학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할 때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제 1904년 5년 무렵이니까 한 5년 정도 되겠네요. 1905년일 거예요, 아마 그때가. 예,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못하는 시대예요.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던 때라. 그래서 이 흑인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데, 이 흑인 학생이 와서 이 성경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겠다고 찰스 파함한테 얘기를 하니까 찰스 파함이 받아는 주고 싶은데 다른 학생들이 백인들이에요, 다. 그러니 얘를 혼자만 받아주면 그 당시 문화로 볼 땐 이해하기가 참 힘든 일이었거든요. 지금이야 그냥 흑인이건 뭐건 다 같이 그런 게 없지만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성령님이 안에서 그래요. 그 학생 받아주라고. 그래서 좋다. 그럼 너는 여기서 기숙을 할 수는 없고 여기 기숙사에는 못 머물고 집에서 그냥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등교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찰스 파함이 이제 그 휴스턴에 있는 성경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르쳤죠. 찰스 파함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런 걸 이제 성경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학교가 없는 때였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방언을 받아? 막 이러면서 한 그런 때인데, 이제 이 윌리엄 시모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배우고 하고 나서요, 성령님의 인도로 LA에 아주사로 가게 된 거예요. 아주사로.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이 윌리엄 시모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 있던 어떤 그 자매가 여기 지금 교회가 지금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교단에서 나왔어. 요즘에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같은가 봐.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적이야.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없어. 근데 당신이 와서 좀 목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부른 거예요. 공부하던 중에 그냥 졸업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근데 그 교회라는 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정집, 어떤 집에서 이렇게, 미국은 보통 보면 1층, 2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들이, 단층 집들이 대부분 지어져 있잖아요. 그 집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도 같이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물을 빌린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사 대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이, 그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교회, 그 마국간 같이 생긴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이제 이렇게 허름한 건물인데요, 창고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건물도 사진을 봤는데 진짜 네모 반듯한 그냥 건물입니다. 볼품 없는 건물이. 그 건물에서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 오면 그냥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집회만 오면 방언 받고. 그게 이제 1906년부터 시작돼서 1909년까지 이루어진 아주사 대부흥이에요. 이게 바로. 그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회 현장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잔지 레이크 목사님도 이 집회 현장에 갔었죠. 가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잔지 레이크, 보스워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 그랬더라고요. 윌리엄 시모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뭘 느끼냐면, 그때 당시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럼 아무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제 이 회개와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면서 이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운동의 그 흐름, 그 변화, 그런 물결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물결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흥운동이 1900년도 초반에 미국에 시작돼서 이제 오순절 대부흥운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오순절 부흥운동이라고 해요. 오순절 부흥운동. 1906년에 시작된 거죠. 근데 원래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도 있었어요, 이미 부흥운동이. 근데 그게 이제 미국까지 번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평양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죠. 1907년. 예,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도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오순절 운동이요,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이제는 어떤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정 교단 교파가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도 원래는 시작할 때 교단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근데 오순절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모이면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구성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교단이 된 거죠.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주의는 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은사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요, 이제는 거의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나냐면요, 특정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흥운동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대부흥을 일으키실 건데, 이 마지막 대부흥은요, 그 전까지 있었던 그런 대부흥과 다른 부흥이에요. 어떤 부흥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윌리엄 시모, 마틴 루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주님 앞에 준비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용사들이 부흥을 주도하는 운동이 마지막 대부흥 운동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목을 받냐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 저건 성령님이 하셨구나. 아, 저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흥운동이 앞으로 마지막 대부흥 때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대부흥이에요. 사도와 선지자가 회복되면서 오중직분, 이 사역의 은사들이 회복이 되면서요, 오중직분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 오중직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각 교회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교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까지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사역이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올 일이에요. 그 미래에 올 일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운동인데, 물론 지금 일부분에서는 일어났죠. 일어나서 뭐 사도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선지자도 회복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미국에는. 우리 한국은 없지만, 한국은 그거를 이제 뭐 신사도 운동 막 이래가지고 막 비판하지만,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떤 특정 그룹이, 예를 들어서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룹을 그렇게 명칭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도의 그런 어떤 직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그룹이 진짜 사도고 우리 그룹을 떠나면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땐 사도가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에. 에베소서 있잖아요, 오중직임에. 뻔히 성경이 써 있는데 그 직임이 그대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것이 활성화되고 일어나서 그 사역이 일어나야만 마지막 때의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회복돼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온전히 세워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세워져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마지막 대부흥은 오지 않아요. 그럼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여러분 밑줄을 쳤죠. 예,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바로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the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refreshing, 새롭게 되는 어떤 때, 타임이다 이거죠. 예, 새롭게 되는 어떤 때,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마지막 대부흥의 때예요. 아멘. 마지막 대부흥의 때라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오면
이제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붕이 일어나요. 회복의 때라고 해요. 그때를. 그래서 베드로의 이 예언적 설교를 보면 지금은 그 회복의 때로 가고 있구나. 또 오순절이 이미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순절. 그 오순절을 얘기할 때 베드로의 설교 앞에 2장에 보면 나오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예. 마지막 때에는 다 예언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설교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은사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근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은사는 사실 앞에 조금밖에 없어요. 중간에 얘기하는 전체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뭐냐, 몸의 기능이 뭐냐 막 하면서 쭉 바울이 설명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몸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전부 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행해서 똑같이 한 몸이다 이거예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쭉 설명하면서 27절에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 대부흥은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때 그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그 교회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교회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오중직임이 일어나고 직분들이 일어나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역할도 로마서 12장에 있는 기초 은사들이 다 일어나서 그 역할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역의 은사들이 일어나서 그 사역의 은사들이 다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그 오중직임 그것들이 다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대부흥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대부흥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예언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거예요. 이 오중직임이 회복되고 은사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각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 그 배교는 WCC로부터 시작이 돼서 교회 내에 엄청난 전염병처럼 지금 번지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마비가 돼 있고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이게 지금 배교라는 것 자체도 모른다고요. 어떤 분은 심각한 걸. 배교라는 거는 본인이 배교를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경우는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하는 경우일지라도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이 WCC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거역하고 지금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배교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WCC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WCC가 주는 어마어마한 당근, 그 달콤한 사탕이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미쳐서 완전히 피 속까지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WCC 사탕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달콤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빼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믿는 이것까지도 버릴 만큼 너무 그 달콤함이 강했던 거예요. 그걸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서 성경에서는 총체적인 배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귀에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넌 죽어.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알아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듣기 싫으면 그 얘기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교했어. 너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너 지금 점점 마귀 쪽으로 가고 있어. 너 그거 알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런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렇게 총체적인 배교가 일어나.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배교야. 그냥 누구 어느 누구도 가릴 게 없어. 우리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쭉 제가 보니까요. 교단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WCC 얘기하고 교단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와, 이거는 본질이 다 드러나요. 교단 못 나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인정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 그거 우상이야. 내려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너 내려놔. 너 나보다 이게 더 좋아? 너 1등이 뭐야 1등? 1등이 나야 아니면 교단이야?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룹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가장 중요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건 뭐예요? 군사는 뭐예요? 군인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는 장난치려고 그냥 군복 입고 총 들고 군인 놀이하는 전쟁 놀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은 전쟁터에 나와서 실제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쟁을 하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총체적인 배교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리스도의 군대.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요. 진짜 그 뽑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요엘서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엘서는 많이 읽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군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요엘이. 근데 이 군대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생생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 예.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여러분 이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와 어마무시무시하죠. 이 장면에 이 묘사된 모습을 보면요, 이 군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강한 군대예요. 예,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막 성으로 막 돌진하고 니네들 덤빌라면 덤벼봐, 니네 다 죽어 가고 막 돌진하는 그런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나약한 군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군대가 바로 그런 군대예요. 그런 군대가 회복되면 그 군대들이 바로 마지막 대부흥의 때에 대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선포. 그것처럼 우리에게 계시가 열려야 돼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이 말씀이 그냥 그걸로 머물면 안 되고, 군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교파와 교단에 갇혀서 종교인 행세를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평소에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모든 삶의 부분이 전부 다 예수님과 일치된 삶.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지 말아야죠. 적어도 초대교회 정도는 해야죠.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가입하고 싶어 했다고요. 그렇게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핍박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습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약삭빠르게 대중의 인기에 부합해서 대중들이 인기를 줘서 거기에서 막 부흥만 하면 돼. 숫자만 늘리면 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숫자의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내면의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아멘. 오순절 아주사 부흥도 그랬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건 아니에요. 그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사의 부흥에 있던 그 건물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성령님이 내면을 만지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돼서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을 다시 불을 붙인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숫자가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숫자.
그래서 인기만 있으면 돼, 무조건. 뭐 그런 거 관계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까 관계없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땡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를 모른다. 너 몰라. 너 지금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산 게 아니고 사역한 게 아니고 너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역했잖아. 이제 너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사역해놓고 실컷.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말씀이 진짜 들어와야 돼, 내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자기 부인으로 성품이 훈련돼서 완전히 헌신돼야 돼요. 자기 부인이 돼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 어떻게 하나님 씁니까? 쓸 수 있어요? 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 사람은. 못 말린다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군대 가보세요. 군대.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군대의 명령 불복종 어떻게 됩니까? 형제님들? 명령 불복종 어떻게 돼요? 영창 가면 그건 약한 거고요. 전쟁터에서 만약에 명령 불복종 하잖아요. 군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결 처형하게 돼 있어요. 들어보셨죠? 우리 형제님들.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군대 형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터에서 이제 상관이 명령해서 앞으로 전진 돌격 이렇게 했는데 너나 가, 안 가. 어떻게 돼요? 상관이 얘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너 죽어.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얘를. 실제로 그래요.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무지무지 무서운 죄예요. 이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가 만약에 전쟁터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서 막 싸우는데 예수님이 지금 상관이야. 예수님이 지금 군대 대장인데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야. 너 지금 전진해. 지금 출동.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지금 저 갈 때가 아니에요. 좀 이따 갈게요. 명령 불복종 어떻게 돼요? 너 즉결 처형.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이게 준비.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군사훈련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예언가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대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에 대한 계시, 우리가 계시가 일어나도록 계속 선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성품 훈련해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얘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성령에 의한 새로운 권위와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님이 새로 기름 부어주세요. 또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그 성령에 대해서 초창기 공부할 때 그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이분이. 근데 이제 막 성령을 배워가지고 그걸 막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성령님이 이분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자, 네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분이 딱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그래 성령님이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서 항상 사역할 때마다 어떤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아침 메시지를 전할 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아침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실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름 부으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권위가 이 기름 부으심,
크라이스트,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잖아요. 이 새로운 권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그래야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우리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잖아요. 어디를 가. 지금 내가 새로운 장소를 가. 그럼 기도하세요. 먼저. 성령님 새롭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를 가는데 오늘은 지난주와 다른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예배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냐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훈련.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죠. 학교.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모든 게 다 실제 훈련이죠. 그냥 뭐 이렇게 이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부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계속 훈련하는 게 끊임없이. 그래서 중간에 힘든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고 못하는 게 그게 실제로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지만 이게 실제로 군대에서는 실제 훈련이거든요. 군대에서 우리 군인들이 3년 동안, 지금 3년이 아니죠. 제가 군대 생활 땐 그랬는데 3년 동안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훈련을 실전처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훈련할 때. 형제님들 들어봤죠? 훈련할 때는 항상 실전처럼 해라 이거예요. 똑같이. 실전처럼 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실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 되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습관화시켜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붕이 일어날 때 항상 동반됐던 게 뭐냐면 회복의 찬양이에요. 회복의 찬양. 새로운 어떤 음악. 회복의 찬양.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찬양도 성령님의 흐름이 주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흐름을 주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도해서 그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찬양은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와요?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하죠.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윌리엄 시모어의 아주사 부흥 때도 악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북치고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그냥 악기가 없으니까 그냥 먼저 선창을 하면 거기 있는 회중들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막 북을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무반주로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러지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뭐냐면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 졸업하면 군대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난 졸업했으니까 군사가 됐나 봐. 착각 그거는.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이제 초보를 뛴 거예요. 초보를.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너무너무 치열해서 그 치열한 정도가 심할 정도로 치열하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이 전쟁은요. 총체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너무 그 배교가 심하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도 살아남기가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이런 일들을 쭉 겪어보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이야 진짜 살아남기 힘들겠다. 살아남기 힘들어요. 누가 누군지를 분별하기도 힘들고요. 진짜가 누군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거기서 거기 갔거든.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선미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헷갈리면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자기의 판단력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중심에 두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부흥, 은사주의 부흥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현상과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네, 말씀에서 벗어나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대부흥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아멘. 함께 일어나야 돼. 함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형편없는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을 만들어낸 그게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정말 통탄하면서 죽기 전에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예? 웨스트민스터 채플 뭐 이런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이 개혁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공부한 것도 좋지만 성령님 하나 없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종교적인 신앙을 만든 주범이다 이거예요. 주범이다 이거. 개혁주의가 뭐예요? 장로교, 켈빈주의 이 사람들이요. 딱딱하고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가 했던 말이에요. 통탄하는 얘기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오순절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공부를 안 했어. 현상도 좋고 체험도 좋고 정말 뜨거운 거 좋은데 그럼 그런 모든 체험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 네가 지금 마귀짓 하는지 네가 성령님을 따라가는지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예언이 다 맞아? 그 예언이 네가 한 예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옳은 거야? 아니죠. 성령님이 분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분별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뒤에 보면 자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부흥이에요. 부흥. 20절 2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이제 만물의 회복이 올 거예요. 그 만물의 회복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하늘이 마땅히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회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대부흥의 준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그 군대를 쓰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 군대로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대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진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준비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서 배운 것처럼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하고 말씀의 계시도 받고 새로운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늘 항상 훈련하면서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꾼으로 쓰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제자는 예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 순종의 제자가 돼서 이 준비를 해야죠. 마지막 때 준비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중직임이 내가 지금 사도다 그럼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그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만 마지막 대붕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준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배교해가지고 예수님께 너 몰라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래 내가 너를 쓸게. 너 지금 준비하고 있지? 좀 부족한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쓰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너 지금 배교했잖아. 너 지금 완전히 그것부터 지금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쓰임을 못 받는 거죠. 정말 비참한 거죠, 이거는. 비참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했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돼서 마지막 대붕의 때 진짜 그리스도의 군대로 용맹스러운 용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